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11월 3일 드디어 이제 11월이 됐네요. 자, 11월 첫 주부터 오늘부터는 이제 나움 시리즈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3주간에 걸쳐서 나움에서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하고자 합니다. 자, 오늘은 나움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역사하심에 대하여라는 말씀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7절 말씀 한 절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자, 나훔 선지자의 이름이 갖는 의미를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나훔, 위안, 위로 이런 이제 뜻이 있는데 정리하면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위로란 현재의 힘든 상태를 바꿔주는 것까지를 포함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말로만 아이고 그래 너 참 안 됐구나 이게 아니라 말로만 끝나는 위로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상대방의 어려운 상태를 좀 더 나은 환경으로 바꿔주는 것까지를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위로에 대한 해석이 바로 니느웨의 멸망과 연결이 됩니다. 성경학자들은 나홈서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멸망에 대한 선포의 메시지로서 유다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내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유다가 아수르에게 굉장히 시달림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자, 1절부터 다시 한번 쭉 살펴보겠습니다. 1절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홈의 묵시의 글이라. 아수르는 근 1세기에 걸쳐서 중동 지역의 패권을 차지했던 나라였습니다. 거의 100년에 걸쳐서. 그리고 유다는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던 나라였습니다. 네. 그러다가 주전 700년에 히스기야 임금이 아수르에 대해 반기를 들게 되었죠. 그러니까 아수르가 바로 침공을 합니다. 그리고 유다가 거의 황폐해지는 험한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자, 2절 여호와는 질투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진노하시되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여호와는 보복하시며 자기를 대적하는 자에게 진노를 품으시며. 계속 보시면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되죠. 네. 보복한다. 중요한 말이죠. 보복한다는 거. 보복한다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는 겁니다. 의미에. 그 다음에 진노도 진짜 진노하시는 거죠. 네. 자, 2절의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자에 대한 표본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와 대적하는 자는 문장 그대로 보면 단순하게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으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께 반항하는 사람, 대드는 사람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보복이라는 단어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보면은 보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보복이라는 단어의 원어를 보면은 낙후함이라고 하는데, 낙후함, 보복하다, 안갚음하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그 배경을 보면은 법과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심판을 전제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하면 법과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 이제 나오는 거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주 명확한 기준이 나오는 거죠. 법과 도덕을 지키지 않으면서도 돌이키지 않는 사람, 반성하지 않는 사람, 회개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사람이란 법과 도덕을 우습게 여기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는 사람이며,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자신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자로 규정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 의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지금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3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 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 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그의 발에 티끌이로다. 3절 말씀의 상반절 문장을 보면 앞부분에 노하기를 더디하시며와 벌받을 자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이 두 문장 사이의 의미가 좀 이렇게 언밸런스한, 상충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배경은 시내산으로 거슬러 올라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4장 6절에서 7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그 다음에 또 민수기 14장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제가 자주 드리는 내용이긴 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은 신이 있다면 어찌하여 이 땅의 악과 악한 권세가 벌받지 않는지에 대해서 따지기도 합니다. 그렇죠? 아니, 신이 있다면 왜 세상에 이렇게 예? 힘드냐, 악한 자들이 왜 이렇게 활개치냐. 그렇죠? 또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그 과정이 너무 더디다고 따지는 말씀이 있기도 합니다. 하박국서 1장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니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왜 이렇게 제가 이렇게까지 요청하는데 왜 들어주지 않으십니까? 따지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의 긴 호흡으로 보면은 악인과 악한 권세는 결국에는 멸망당하였습니다. 즉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체감하기에는 너무 짧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긴 그 역사의 섭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려면 최소한 수명이 구약 시대처럼 한 1000년은 살아야지 그나마 일부 정도를 좀 체감할 수 있다. 100년도 못 사는 우리 인생으로는 하나님의 이러한 긴 섭리하심의 호흡을 감당할 수가 없다 라는 것이죠. 본문의 4절 말씀은 마치 출애굽 당시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을 연상합니다. 5절은 무서운 지진이 일어나는 현상을 묘사하는 것 같습니다. 즉 4절과 5절은 하나님의 실존하심과 권능의 위엄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6절을 보겠습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런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자, 6절 말씀에서도 그 위엄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즉 신이 과연 있을까? 혹시 없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불쑥 들 때가 여러분도 혹시 있으신지요? 그러나 오늘날 이 세상이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시고 또 자연이 움직이는 현상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 현상들과 뉴스로 연일 터져 나오는 이 세상의 복잡한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지금도 섭리하고 계시고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처럼 일하고 계시고 섭리하시며 세상의 모든 나라와 권력자들을 관리하시고 또 그뿐만 아니라 우리들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주목하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로 또 바람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거쳐가는 사람들의 관계 중에서도 우리가 함께 하십니다. 그 점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하나님을 거스르며 대적하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즉 주님을 따르며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삶일까요? 말라기 2장 6절에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진리의 법과 불의함이 없이 화평과 정직함으로 사는 삶,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을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는 삶, 그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며 불의한 말이나 행동을 하지 않고 화평함이 있고 정직함이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7절,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그리고 오늘 말라기 2장 6절 말씀은 앞서서 말씀한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요 말라기 2장 말씀이 이제 오늘 본문의 7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뭐죠?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해야 합니다.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를 따르는 자녀들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또 버리지 않으시며 항상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기억해요? 내가 지금 처한 상황, 어려움, 주변의 모든 관계들을 기억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죠. 저도 과거로에 봤을 때 신학 공부를 한 해 만에 하면서 막 반항하고 이럴 때 굉장히 어려운 일을 많이 당했지만, 그래서 정말 이 세상에 나 혼자만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절망감과 좌절감에 완전히 바닥을 치고 있었을 때, 그래서 모르겠다, 아는 사람들한테 인사나 하고 하면서 마지막을 생각했던 기억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를 이제 아는 사람한테 인사를 하러 갔을 때 뜻하지 않게 거기서부터 새로운 출발점이 시작되는 그런 일도 경험하기도 하였습니다. 세상이 나를 버린 것 같고 혼자인 것만 같은 시간이 나를 지배한다고 할지라도, 그럴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더더욱 우리를 기억하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자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을 더욱더 힘들 때마다 찾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결코 주님께서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저도 경험을 했고
지금도 하루하루 경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모두 언제나 주님을 경험하는, 날마다 새로운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생기면서 그거를 체감으로 느끼는 아주 귀하디 귀한 살아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